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웹비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온 가족이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자녀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느낌도 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중에 9절에서 족하도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입니까? 족하도다, 족하도다. 그때 깨달아진 것이 은혜는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며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는 자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에게 족하도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굴이 강체가 난다. 그 다음에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지고 얼굴이 은혜롭게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는 왕의 명령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잘 되고 왜 우리는 힘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힘들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속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고하는 중에 살면서도 즐거움으로 살아라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굳건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달라도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굳건히 하지 말아라. 지금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박차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정으로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틀려도 나아가는 방향하고 조금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었던 나를 볼 수 있었기에 지금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계계를 심판하고 멸함으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을지언정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너 강단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 네가 실천을 했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한테. 왜? 우리가 듣지 못했으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큰 이유가 우리한테 얼마나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잠시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금방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 죄와 사탄 사망을 심판하고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전인고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말씀 하나 안에 내주 합의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평강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향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명령이 달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 앞에 아사라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아사가 10만 대군을 구스 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사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은 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사왕이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종교 개혁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부르며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를 거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때를 알고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말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가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 될 때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때를 잘 분별하고 또 방법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약이 이르면 때가 돼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돼서 30살이 되니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면 실타래는 더 엉클어져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의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살다 보니 결론이 났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4명이 나갔는데 모압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3명은 죽고 도리어 거기서 얻은 자부 2명만 남았습니다. 젊은 두 자부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들을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자부도 돌아오게 되죠. 룻도. 나오미가 주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옮겼다고 하면 좋을 때 정말로 귀한 장소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도 항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분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때와 방법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멘. 10절에서 보면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이 말은 악인은 죽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고 거판스러운 장례식이어서 부러워서 그런 삶을 살다고 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떠나서 성읍 사람은 잊어버린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다 잊혀져서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악인은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성경을 잘 가르쳤던 웹피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물에 빠져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인은 대접을 잘 받고 있고 선인은 잊혀진 바가 되는 이런 불의와 모순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달프고 병도 낫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 주님이 더 좋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주님이 더 큽니까?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더 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크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실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필요했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따라 살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부르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7년 대할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타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지금은 슬프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있다가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곳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왔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디나가 강간 당하는 사건은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해지고 괜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을 줘도 나는 주님이 더 커서 주님이 더 좋아서 주님이 더 귀해서 나는 주님으로 살래요 하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맞아도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잘 분별해서 그때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어도 슬퍼도 아파도 오래 걸려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족하다가 주셨으니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련한 자를 다 벗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